명륜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 수요일 밤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죠.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밤이 늦었지만 이 목사님은 아이들과 교회 밖에 나와서 눈도 굴리고 눈싸움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계속 집에만 있다가 그렇게나마 잠시 밖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게 집에만 있으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심심하지 않았나요?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사람들이 없는 가까이 있는 공원 같은 곳에 가벼운 산책도 하고, 산책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인 눈도 만져보고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거,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장갑도 끼고 두꺼운 옷도 잘 챙겨 입어야 해요.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잊지 말고요. 겨울방학도 시작되었어요. 이 방학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사도신경을 함께 보면서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믿음이 자라는 아이란 찬양이에요. 2020년도 지나고 2021년이 되고 여러분들도 한 살이 더 자란 만큼 올 한 해에도 성경 말씀과 함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믿음이 자라는 아이 하나님의 자녀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우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이쁘게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요즘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호렙산에서 한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란 사람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힘든 일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어 조그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흘려보내 주었어요. 이 갈대 상자를 마침 나일강에 나와 목욕을 하던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세가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만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 양을 치게 되었던 거죠. 그날도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기 위해 호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는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고 그곳에 엎드렸어요. 또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물어본 거예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굽을 상대할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동물과 곤충들도 어미로부터 태어나거나 또 알을 낳아서 태어나죠. 여러 식물들, 꽃과 나무들, 열매들 모두 씨앗을 통해서 자라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분만 빼고는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빼고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애굽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이고 애굽이란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어 보여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을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고기들, 그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다른 것들, 이것들을 모두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랄게요. 우리 함께 기도드릴까요?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되고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늘에서 새하얀 눈도 내리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주셔서 부모님과 함께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서 답답하게 지내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얀 눈으로 덮어주셨듯이 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덮어서 깨끗이 씻겨나가게 해주시고 마음 놓고 다니면서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들과 눈싸움도 하면서 겨울방학을 재미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져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겨울방학 동안 집에서만 있다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시간 계획을 잘 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겨울방학 동안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일터와 모든 일들도 지켜주셔서 힘든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각 가정에서도 찬양 드리며 헌금할 때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부모님께 드리세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주부에 나오는 현금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헌금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은 작지만 이 예물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모든 가정과 그 부모님의 일터와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계속해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전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각 가정으로 교재를 보내드렸어요. 아마 도착한 가정도 있고 아직 배송 중인 가정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번 주에도 도착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는 저학년용, 고학년용이 있어요. 저학년용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고요. 고학년용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사용하는 교재예요. 제가 학년에 맞추어서 교재를 보내드렸어요. 교재를 열어볼까요?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먼저 저학년용이에요. 이렇게 펼쳐보면 매주 한 장씩 꺼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 거를 꺼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앞면에 보시면 먼저 오늘 목사님과 함께 본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 성경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넘겨볼까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성경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답을 달면서 그림도 보면서 함께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밑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 색칠도 하고 만들기 놀이도 할 수 있는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뒷면을 살펴볼까요? 뒷면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QR코드를 찍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QR코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한 번 더 성경 이야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밑쪽에는 부모님들이 읽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나와요. 고학년용 교재를 한번 볼까요? 고학년용 교재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매주 한 장씩 꺼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앞면에 보면 저학년용과 마찬가지로 그날 주일에 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넓게 펼쳐보면 질문을 통해서 함께 답을 달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QR코드를 찍으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똑같이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면서 또한 QR코드를 찍어서 가정예배 순서를 따라서 영상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고학년용에 보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고학년도 그렇고 저학년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만의 달란트 농장을 만들어요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쪽에 안내되어 있듯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렸거나 오늘 배운 말씀을 암송했거나 등등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참여한 친구들에게 달란트로 이렇게 다양한 동물이나 식물 스티커를 받아서 우리 친구들만의 농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펼쳐볼까요?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 스티커를 받아서 나만의 달란트 농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달란트 농장을 잘 꾸린 친구들에게는 이 교재를 다 마치고 나서 시상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겨울방학이 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게 되고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계획 속에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넣고요. 그 시간에 이 교재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의 달란트 농장을 잘 만들어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세 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주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